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대부분 그렇죠. 약속을 하게 되면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약속을 하게 되면 오늘 그 약속을 하려나 이루어지려나, 아니면 뭐 다음 주에, 그 아니면 뭐 다음 달에 이루어지겠나. 우리는 늘 약속이 이루어질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시지요.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자손을 창대케 하겠는데, 여러분, 자손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후손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얼마 동안 안 이루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얼마 동안요? 10년 동안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한번 뵙지요 라고 하고 10년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에휴, 목사님이 지나가다 그냥 한 얘기고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손 주시에 10년이 지나가도 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다른 방법이 뭔가 있겠구나. 이제 뭐예요? 내가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약속이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난감하죠? 이리 대답하면 삐질 것 같고, 저리 대답하면 또 뭔가 답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약속을 했다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 있고 때가 있는 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루실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자신이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를 찾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뭐를 찾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습니다. 만약이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하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내 판단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손쉬운 방법이 뭐였죠? 우리 사라가 택한 방법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간단한 방법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통용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자,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게 이제, 자, 여러분, 75세에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 지나면서 이 방법은 안 되겠다, 우리 하갈 통해 나아야지라고 하갈과 이제 함께 신혼집을 차리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는 언제 태어날까요? 당장 태어나나요? 다음 해에 태어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제 아이가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85세부터 하갈과 생활하기를 시작했고 86세 때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일이 지난 다음 언제일까요? 그 일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자,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그리고 99세 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몇 살일까요? 13살 때입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돌 때든지 아니면 2살, 3살 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언제 주세요? 13살. 그러면 13살이면 우리로 따지면 언제쯤입니까? 거의 초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 아니에요? 거의 중학교 들어갈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나이대까지 됐으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게 옳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내 후손을 이루라고 하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이 방법이 그 시대 불법이었던 것도 아니고 다 당연히 그렇게들 하던 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이게 만 나이고 하니까 아마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나이예요. 이 거의 어느 정도 장성했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래, 봐,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도 이거였지라고 할 때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됐지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 때든지 그 일을 다시 새롭게 이루십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본인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무슨 뜻이냐? 전능,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이 히브리어 하나님이란 뜻이고, 샤다이라니까 뭐냐? 전능하다. 이게 이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충분하다, 능력이 있다, 충분하다. 이걸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뭐냐면, 어떤 일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능하다는 게 뭡니까? 어떤 일이든지 다 전능, 모든 일을 능히 다 이룬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99세인데 100세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미 남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사라도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불가능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능케 하시죠. 어떤 일이든지 가능케 하시는, 어떤 일이든지 못 이루실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이루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저희 집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 갔어요. 그럼 저를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저희 집 아이 되고 그 아이의 아빠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겠어요? 제가 어디 교계 모임에 갔습니다. 제가 오늘 또 어제도 모임에 갔다 왔는데, 자, 모임에 가면 제가 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연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라고 소개하죠. 상황에 맞게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이거예요. 나는 능력이 충분한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이루기에 내가 듣기에는 부족하고, 내가 듣기에는 이게 말이 되나? 안 될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충분히 능히 이룰 능력을 가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완전해라. 여러분, 완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빈틈없이 뭐든지 그대로 이루라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완전하라고요?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완전해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척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아내랑 살기가 다행이지. 여러분, 제가 만약에라도요,
탤런트하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예뻐도 늘 저게 지금 좋아서 하는 말일까 연기일까 늘 불안할 것 같아요. 웃어도 저게 진짜 웃는 걸까 아니면 속에는 또 두고 보자 하면서도 웃는 걸까? 여러분 연기자들은 얼마나 연기를 잘해요. 아니 여러분 TV 보면 악당 연기를 그럴듯하게 하기도 하고 뭐 정말 똑같이 연기들 해내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아니라고 해도 그런 척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기쁜 척할 수도 있고 내가 슬프지 않아도 슬픈 척할 수 있고 공감하지 않아도 공감하는 척할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그거에 속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을 때 가끔 뭐 이제 어떤 뭐 일서 전화를 드리잖아요. 전화를 드리면 이제 뭐 무슨 일이 뭐 없니? 별일 없어 그러면 예 별일 없습니다 하면 전화상으로만인데도 기가 막혀요. 너 무슨 일이 있지? 정확하게 알아내세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너 집에 들어갔니? 라고 하는데 예 지금 다 했다 왔어요 라고 해도 뭐 웬만한 말들은 다 잡아냅니다. 거의 뭐 거짓말인지 뭔지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여러분 사람의 부모인 사람도 자녀의 거짓말은 어느 정도 압니다. 목소리 들으면 아픈 건지 마음이 불편한 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들여다보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까지 들여다보세요. 아무리 어머님이 우리 속을 알아도 어머님도 100%를 다 알아낼 수는 없지요. 어쩌다 우리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신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공경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속에는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고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은 다 속여도 결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겉모습만 완전해서는 완전한 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온 마음까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지. 겉모습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하나인데 음대 음악하는 친구였어요. 음악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 하면서 이제 음악하니까 뭐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도 하기도 하고 뭐 찬양 인도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 집회를 가지를 않아요. 같이 가자고 해도. 너 왜 찬양 집회 안 가냐?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 안 간답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들 중에 찬양 집회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악을 전공하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나라 말하면 다 아는 대형 교회에서 그 찬양 집회하는 찬양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친구니까 같이 생활하잖아요. 얼마나 문란하게 사는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이 찬양 인도를 하냐고. 그런데 교인들은 찬양 인도하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지금도 막 뭐 찬양 인도하면 온 교우들이 뭐 펄펄 뛰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죠. 그 속이 어떤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일일이 다 헤아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또 수요일이 되어서 수요 성경 공부하러 이 자리도 나오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주중에 오셔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많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핏 선거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분들을 피택했습니다. 선출했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앙생활과 그분의 마음가짐을. 그러나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오늘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눈꼽만큼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도, 제가 학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가끔 해주시는 말이 있어요. 절대 새벽 기도에 가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하고 경쟁하지 마라. 이분들은 집에를 안 가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라고 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하고 한번 해서 내가 권사님보다 늦게 갈 수는 없지 라는 마음으로 붙으면 결국은 몸만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집에 가셔야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저 새벽부터 기도하시면 뭐 9시든 뭐 상관하지 않고 앉아 기도하시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희한테 이제 해 주시곤 뭐 이렇게들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주님 앞에서 감당하는 그 마음을 오직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하니? 라고 할 때 하나님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지금 뭐하니? 라고 할 때 하나님 저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 지금 뭐하니? 하면 저 지금 구역장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 완전하라는 거는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깨끗하라는 겁니다. 깨끗해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깨끗하게 살아가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그 뒤에 나옵니다. 자, 3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더니. 엎드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엎드리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따지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위에서 똑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위에서 높은 곳에서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물건이나 다 어떻게 돼요? 쫙 그렇게 되죠. 뭐 사람이 슈퍼맨도 아니고 뭐 높은 곳에 뚝 떨어졌는데 딱 서가지고 뭐 이렇게 뭐 체조 선수처럼 뭐 이렇게 설 수 있겠어요? 떨어지면 쫙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게 물건도 떨어지면 땅바닥에 딱 붙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땅바닥에 딱 몸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는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를 먼저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회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지금 엎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갖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 자신의 뜻대로 이스마엘을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 의미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납작 엎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다고요? 순종하며 받아들이겠다. 무조건 말씀만 없어서 제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애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는데, 어느 때는 그런데라고 하게 이제, 그렇죠? 이거 자기 생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사이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무조건 그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 목사의 말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랑 아무리 안 맞을지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맞을 수는 0.00001%도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생각이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은혜되는 말씀에 줄을 쳐가면서 읽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가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서 그걸 나무라시더라고요. 성경에 줄 긋지 말라고. 왜 그러실까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어느 때 줄 긋느냐는 거예요. 주로 내 마음에 맞을 때 줄 긋는다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주로 내 마음에 맞는 말씀에 줄 긋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맞는다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덜 맞는다라고 해서 외면할 말씀이 아니라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말씀이지, 네가 빨간 줄 긋고 이거는 받아들이고 라는 게 아니라고 저희를 혼내시는 겁니다. 그 의미를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하루가 되었든 아니면 1년이든 아니면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우리가 살아가될 그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온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도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행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이력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